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교훈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성물을 부르고 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와 그의 나라와 성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후에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구하도록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뭐냐?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다음이 죄 문제예요.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유혹과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문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먼저 일용할 양식 문제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알아야 될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우리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주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품고 있어야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는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도 계속 읽어볼 것 같으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노력도 아니하지만 큰 표 주신다.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 창고도 짓지 아니하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다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일까 보냐. 새들도 먹이시고 불꽃들도 입히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추구하고 먼저 방향을 지켜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만 추구하고 일하고 사역을 하면 자녀들의 삶은 보장된다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 궁핍이 무엇인가? 나의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가 무언가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돼요. 매일 먹고 매일 끼니를 때우는 그 일용할 약속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는 끼니 걱정 안 해요. 옛날에는 우리 끼니 걱정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운형풀이라는 거 알아요? 요즘 분들은 모를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자운형 풀을요. 옛날에는 비료가 부족하니까 풀, 잘난 토끼풀 비슷해. 이걸 논에다가 씨를 다 미리 뿌려놔요. 그럼 봄이 되면 이게 막 올라와요. 그걸 비해가지고는 다 그 논에다가 둡니다. 그러면 그게 거름이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영향이 많은지요. 옛날에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없으면 가난한 집 자녀들은요. 그걸 비에다가 죽을 끓여 먹고 그랬어요. 제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뭐 있어야지 집에. 그러니까 제 동생하고 낯을 들고요. 남의 논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비에다가 여기 많네. 하면서 한참 피는데 에라리래 해가지고 들켰어요. 주인한테. 그래가지고 내 동생은 울고 나 뺏기고 그러는 생각이 나. 옛날엔 그렇게 끼니가 힘들었어요.
이 요즘에 무슨 뭐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응? 아니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뭐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끼니 걱정을 덜 합니다. 뭐 지금도 배고픈 일이 있긴 있어요. 서울역에 가면은 어른분들 또 숙자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배고파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 우리에게 우리들의 공비 무엇인가, 우리들의 배고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늘의 보화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너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볼 것 같으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보화들이 우리들에게 공급되기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것을 기도로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다 그걸 얻고 누리는 비결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했을 때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은 그 은혜는 뭐 대가를 지불할 것 아니에요. 값을 내는 것 아니에요. 선물처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절대 자녀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 밥 지어주고서 어린이들에게 너 밥값 내 그러는 적이 있습니까? 식당에 가야 밥값 내라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양식을 공급하듯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거든요. 바라보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모자람이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면 그분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셔요. 나는 넉넉한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냥 뭐 자린고비처럼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배가 부르도록. 그래서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손녀 또 자기 자식들이 먹고 맛있게 먹는 걸 즐깁니다. 보는 거죠. 즐겨요. 기뻐요. 그걸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된 심정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자비하심과 넉넉한 선하심과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배를 풍성하게 부르도록 공급하신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고 하기만 합니다. 달라고 하기만 하면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얼마나 넉넉하신지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다 지 자식들만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질 않냐고 선한 자녀들에게도 내려주시고 악한 자녀들에게도 한 끼씩 주시고 5끼씩 먹게 하셔요. 또 단비를 주시는데 선한 이들의 밭에도 악한 이들의 밭에도 햇볕과 단비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비를 요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선한 이들 밭에 요만하게 뿌리게 하고 악한 일고 못된 사람들한테는 그냥 맨발하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공평하게 그 지역에 구름을 보내서 가난하나 부자나 또 악하나 선하나 골고루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고 넓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 읽어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간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고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땅 위에서 오늘처럼 이루신 것과 같음이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고 사업하고 경영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능력도 우리 다 숨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고 한 달 또 죽음을 받고 1급을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탤런트를 따라서 그거 실력 발휘해서 우리가 수익을 하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방법도 또 과학하고 장사하고 경영하는 방법도 다 주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와 능력과 탤런트를 따라서 해내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그분을 잊어요. 망각하고 사는 적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찬양받고 당연히 그분에게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자녀로 살 수 있는 넉넉함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비웃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이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감사하다며? 그러면서 놀리는 얘기를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그런 감사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또 숨 쉬는 것에 대해서 햇빛을 주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에 그 아프리카의 그 어려움 또 이 동남아의 어려움 이런 것들 자꾸 사진 나오죠? 그래가지고 도우라고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100년 전, 150년 전에는 그렇게 풍요하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황폐하게 사막화 이런 지금 말세 시간에 지금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한국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그냥 옷이 남아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서 버려요. 그럼 다 거두어서 수거해서 저 옷 거두는 통에다 갖다 넣으면 그거 거두어다가 잘 빨아가지고 데려가지고 수선해가지고 저 동남아에다가 지금 다 재팔아요. 또 공부를 해요. 넉넉한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할 이 양식은 어떤 것들이다? 두 가지. 육적인 것과 그래서 영적인 양식입니다. 육적인 양식도 구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양식도 구해야 돼요. 이 육적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해가지고 욕망 탐욕으로 구하세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내가 나를 제한하고 나를 다스려서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욕심을 내지를 않아요. 바닷가에 사는 분들, 숲속에 사는 분들 보면은 자기 필요한 만큼만 딱 열매를 그리고 또 이 약초도 그만큼만 그냥 거둬요. 또 바다에도 그냥 이렇게 싹쓸이 그냥 막 이렇게 거둬가는 게 아니에요. 탐욕이 아니야. 그냥 몇 가지 그냥 그 끼니 때울 수 있는 만큼만 하고서는 더 안 잡아요.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제한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공급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라도 이 신앙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잊어 배치되는 욕망을 부를 때가 있어요. 탐욕을 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다 써서 없앨 수 없을 만큼 그냥 쌓아놓기 위해서 자꾸 탐욕을 부려요. 또 재물을 또 돌려까지 탐욕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세배대 아들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권력을 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치마 바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시기 무거운 잔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분이 야고보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마실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다고 큰 세상적인 안목으로 그 자리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욕망의 도구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기도는 욕망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절제를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 삶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런 눈을 열어주셔야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수준을 요청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밝혀주셨어요. 성도는 그래서 이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낮출 때도 있고 우리를 줄이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관리를 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영생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할 양식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부자들도 하루 세 끼예요. 가난한 사람도 그저 하루 세 끼 만족하게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다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잘 사는 지역이나 못 사는 지역이나 삶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궁핍한 자에게는 오히려 소찬도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노동자들에게는 밥이 꿀맛처럼 달다. 그런데 부유한 이들은 고기도 맛이 없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왜 하필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형제를 향하여 열려야 된다. 이웃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 나의 양식과 나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에 대한 양식을 생각하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는지 살펴라 이거죠. 성도가 유념해야 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들보다 못하다. 자기 가족 돌보지 않고 지 혼자 먹고 살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웃과 형제들과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저 경주에 옛날에 유명한 최부자 집이 있었습니다. 유명하죠? 그분은요 자기 동네에서 백리 안쪽에 있는 데를 늘 살폈대요. 그래가지고 모성들한테 가서 저녁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그런 집이 몇 집인지 알아보고 오느라. 그래서 알아보면 이 최부자 집이 방을 열고 양식을 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 백가만을 던져놓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 정말 이 역병에 흥행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또 가까운 이들을 살피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급돼요. 또 하나는 이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오늘의 양식. 우리들에게 한 달 양식, 1년 양식, 10년 양식, 뭐 후손들이 먹을 것까지 이따 구하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쌓아놓고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내일 것은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고에 가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굉장한 모레 것까지, 글빛 것까지, 1년 것까지 많이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도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아까는 우리 형제를 돌보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돌보려면 재물이 필요하고 비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축하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부재하며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재하고 나누려면 성경은 비축하고 존재를 쓰고 근검절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그래서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거라.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서 농사 짓지 않았어요. 삼배를 심거나 이렇게 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그냥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면 우리의 생은 족하다 하는 믿음으로 체질로 했어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아,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그런 것이 꽉 부딪혔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러분 성도님들 10년, 20년, 30년, 40년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이끄시고 지금까지 풍족하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7년 대흉년이 있을 때 세웠습니다. 어려울 때 세웠어요.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글쎄 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형들. 하나님은요 악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악용해가지고 선용해서 그걸 뒤집어 쓰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요. 그래가지고 팔아먹었는데 글쎄 이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로 등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 가서 다 준비하고 지키더라고요. 7년 대, 6년 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예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일 문제를 계획도 하지 말고 뭐 보관도 세우지 말고 프렌드 짜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예비하심 믿으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7년 대풍년 때요 계속해서 비축했어요. 또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또 비축하고 쌓아놓고 창고를 짓고요. 7년을 그냥 쌓고 거예요. 그랬은 후에야 7년 대흉년에 그들을 먹였어요. 자기 형들과 자기 아우와 모든 가족을 먹여줄 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까지 다 살렸어요. 그리고 주위에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먹여 살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형제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자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70년 동안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저 민족을 위해서 10만이 갇혀있다는 거예요. 40만이 지금 지하교인으로 굶주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느 날 우리들에게 잘
어느 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기다리고 있다. 2,500만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이요,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미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서 그들의 걱정 근심을 다 털어주었어요. 형님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공양하고 섬기리이다.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다 양육하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낯이 그냥 부끄럽고 그냥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은 것 같았을 거예요. 이야, 이 구세주다. 요셉은 그때 당시에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둬야 돼. 우리는 예배해도 각오를 단단히 해두어야 통일 이후에 한국교회 뭐 교회가 이거 너무 많잖아. 이거 뭐 6만이나 교육자들 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통일돼 보세요. 모자란다고. 모자라요. 1000명당 한 교회 심어서라도 25,000교회를 세워야 돼요. 옥하는 목사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 한국민족교회 희망이다.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고 북한교회다. 북한은 순수하고 지금 순교회 가고 있고 지금 투옥돼 있고 강제수용소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은 북한교회다. 그러고요. 역시 생각이 깊은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들은 먹거리 말고도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렇죠? 꼭 먹는 것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 속에 모든 인간의 필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허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핸드폰이 필요해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배필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거기에 다 필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먹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필요까지도 매일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넓은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 대면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영생하는 양식과 매일의 필요의 양식을 구하면 다른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하며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매일 필요를 구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라니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부모님들이 똥일하겠다고 청소년들 많이 그러잖아요. 왜? 응? 그래가지고 뭐 너무 빨리 튀어나가는 놈들도 있어요. 응? 적당한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필요를 따라 주시는 넉넉한 아버지께 매일 대면하면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일 하루 양식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다고 하면 자녀에게 만일 하루의 양식 이상 다른 욕심 많이 부리면 주님께서 만지실 수가 있어요. 잠언 30장 8절 읽어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자면 기자가 아주 예수의 생각과 통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워요. 적당하게 있으면 신앙생활에 좋아요. 그걸 절제할 수 있으면 많이 주실 거예요.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 없는 삶을 누리며 사는 길이 뭘까요?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에요.
마음 놓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면 그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원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궁핍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이웃들도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능덕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아버지로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중에서 또 이 민족 중에서 배고픈 이들이 없도록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